년 됐나요? 일간지에 연재됐던 유명한 만화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꼬마 감자가 사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감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감자에게 가서 물었대요.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웃으면서 그 아이를 보고 당근이지 그랬대요. 그래서 그 꼬마 감자가 그 엄마 말에 충격을 받고 가출했어요. 나는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구나. 가출했다가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고 돌아왔는데 할머니 감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경상도 출신의 이 할머니 감자는 오이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집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길가에서 떠돌아다니는 감자를 보시면 여러분 빨리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정체성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신도라는 말이 나와요. 신도라는 말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 읽고 있죠. 오늘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서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찔리거나 어떤 찔려서 구멍이 뚫릴 때의 그 고통을 얘기해요. 그만큼 큰 자극을 받은 거예요. 마치 마음에 무언가로 꽉 찌르는 것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 이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 뒤로 가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은 찔리지 않았어요. 아니, 찔리기는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 그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를 찔러오는 것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회개인 거예요. 회개. 여기서 이 회개를 표현하는 그리스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이 동사인데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을 동반하는 삶의 변화, 어떤 그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회라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참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참회한다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참회는요, 사실은 예수 믿지 않아도 휴머니즘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알아요. 물론 이런 참회도 필요하지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개혁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개혁까지 나가는 거예요. 개혁이 뭐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은 후나 전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그리고 내 목표를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겉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없는, 이것을 존 웨슬리는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신은 내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요, 진정한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있던 가치들이 있다고요. 소중한 가치들, 자기의 의와 율법적 의와 혈통과 학식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였다고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귀해 보이던 것이 가치가 없어요. 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그동안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쓰레기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졌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 바꾸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요한의 때부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세례예요. 물론 여러분,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베프티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약식 세례를 하느라고 물에 머리를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이거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경험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내가 죽은 자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은 자리인 거예요. 이 빈 모습에서 우리는 거기에 예수와 함께 죽은 나의 모습을 봐야 되죠. 그래서 랄프 윈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재밌는 얘기했어요. 세례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하지 말자, 관을 갖다 놓고 차라리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고 뚜껑을 열고 사람을 일으키면 더 실감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다음번 세례부터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원하시는 분은 자원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례가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뭐예요? 왜 세례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회개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의 대표적 부흥사였던 김익돈 목사님에 관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분이 원래 동네 유명한 깡패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가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가 며칠 주야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부고장 돌렸어요. 김익도가 죽었다. 김익도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장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니 사람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을 애도하며 모인 게 아니라 그놈 잘 죽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그 동네 제일 유명한 깡패 두목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잘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확인하러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이 시작됐는데 김익도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김익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과거에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김익도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진심으로 눈물로 사과했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옛날 기질이 불쑥불쑥 되살아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쳤대요. 야, 김익두,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네가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도 않았는데 왜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죽어라. 아직은 죽어라. 그럼 이것이 세례가 아닐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난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죽었음을 알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말하는 성령의 선물, 이 개정개혁에서만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한글 모든 다른 성경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이라는 말은 낯설어 보여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조금 뭔가 친숙해 보이는데 성령 그러면, 성령님 그러면 뭔가 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뭐 귀신 비슷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인데 성령을 어떤 무슨 기적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능력을 행하려고, 성령을 어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소유물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과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세례받은 교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신에게는 나는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확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뭘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세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에요. 숨, 기운, 바람,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생명이신 그분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없이 살아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숨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더 기운찬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에스겔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마른 뼈들 사이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여러분, 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어르신들은 꿈을 꿉니다. 인생 이제 다 살았다고 주저앉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복 받고 잘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마음의 힐링을 받아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떤 복음을 선포했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는 그 영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러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을 축제로 만들어요. 원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의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들은 무력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 역동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들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초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뭐 했나요? 나누었어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어요. 그들이 한 가족이었기에 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요. 더 이상 관습,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로 우리 삶이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십시오. 이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르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축제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